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새 세기를 열어갈 때에 여러 가지 두려움도 많고 거친 것도 많고 놀랄 것도 많고 많은 것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칼을 빼서 든 자는 전진만이 있고 후진은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어떤 두려움과 또한 놀라고 염려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그 물이 멈춘 것 같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행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홀로 있을 때에는 이것저것 생각하며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는 갑절의 은총과 갑절의 능력을 주시되 칠갑절로 부어주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고 능력인 것을 믿기를 원하노라면 이러한 은혜 리스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감당하는 자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믿고 따르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뒤에 따라오는 자들은 항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항상 안전자리에서 맴도는 생활을 하는 때가 심히 많음이니라. 그러므로 오늘도 이것을 내가 너에게 선포하고 이루고 증거하고 가리킬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교회를 내리레스에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큰 은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나아갈 때에 당당하게 나가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하라 그리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해외 스케이스에서 모든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해외 스케이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신명기 2장 3절 4절이에요. 4절이에요. 신명기 2장 4절 맞습니까?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관한 너희 동족 여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생각하고. 아멘.
예, 손 들고 다 같이 한번 감사하시고 직접 받으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누구한테 물을까요? 물어보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십니까? 자세히 이루고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시고요. 도와주세요. 예, 저들을 통해서 먼저 들으라 하시면 처음에 말씀 신명기장 4절을 볼 때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이 말씀을 주셨고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자를 말한다 하셨고 말이나 행동이나 삼가고 예수 믿는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물으라고 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시고 영을 거스리지 말라 늘 동행하라 하셨고 그리하면 너의 행사를 지킨다 하셨습니다. 네, 저는 기도 말씀대로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동족이라는 말씀 주시고 동족은 누가 한 편이 억압하거나 한 편을 지지하거나 이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누라 이런 뜻을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좋아해요. 동족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마시고 근심도 주지 말고 걱정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과 행동을 순가하느라 저도 예수님께 물었고요. 너희는 특히 스스로 생각하고 말씀 주시고 네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지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라. 어디로 행하든지 감사하고 오직 믿음으로 깨닫고 행하여 기쁨이 되게 하라. 감사합니다. 주님께 물으라 하시고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오후에 그 원장님 며느님 그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셔서 최원주 집사님을 같이 찾아뵙기로 했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심령으로 나아가라는 게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고 지날진대 말씀 주시고 이 인생들 지나는 동안에 깨어있고 하나님께 묻고 잘 따라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희 심령이 열린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들어서 행할 수 있다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하시고 하나님께 여쭤봤는데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참 감사한 일이 참 어렸을 때부터 귀여움을 많이 받고 예쁨 받고 그러고 살았다라는 걸 감사하다가 감사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귀여움 받고 예쁨만 받다 보니까 아주 버릇없고 못돼서 저희 종업원한테 참 예뻐해 주는 분인데 그분을 화나게 했었어요. 너무 못되게 굴어서. 그래서 한번 어디 구석에 잡혀가고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회개를 했는데 마침 또 오늘 말씀이 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인정받고 좋게 여김을 받을수록 교만하지 않고 상가에서 특히 더 겸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를 좀 회개하였고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귀하게 예쁨만 받다가 자라다 보니까 결혼해서 그냥 예쁨만 받던 사람이 갑자기 천대를 받으니까 더 분노가 많이 심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그게 내 잘못도 참 많이 있었겠다.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깊이 두고두고 오늘도 얘기했지만 37년이나 살아오면서 계속 마음에 잡혔던 그런 거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모자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억울하고 분했다고 했던 거 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가 도리어 그 사람들을 화나게 했고 답답하게 했고 안타깝게 했고 억울하고 분하게 한 것이 있으면 다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영혼들을 꼭 구원하고 축복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누구에게나 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는 내려놓으라고 하셨고, 제가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여쭤보니까 죽어간 영혼들 때문이라고 하셨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무릎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라.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담대하되 잘난 척은 하지 말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 이러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묵구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봉사해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깊이 스스로 삼가하고 임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있고 말하는 것을 삼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물러나시고 저에게도 네가 먼저 이방인들이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나 누구에게나 오늘 너희는 스스로 생각하고 하는데 오늘 에서가 믿음의 계열에서 떨어지고 야곱이 그 반열에 세워졌다 해서 야곱의 그 족속을 보고 너희 에서 족속 보고 무시하지 말고 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마음으로부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도 하지 말고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 못났다 할 것도 없고 스스로 생각하고 저번에 이 말씀 보니까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장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줬는데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면 누구가 어느 누구도 할 자가 없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가고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에 누가 없기, 하나님 외에 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성갈 수 있게끔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말씀에 스스로 성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해야 된다는 뜻이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묻는데 지금 병원에 다니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병원에 지금 원장님도 교회 다니고 식당에 그 주인 사장도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다니는 걸 알고는 내가 의도적으로든지 자꾸 이렇게 기도원에 대해 갖고 이렇고 이렇다 이렇게 조금씩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거주하는 너희 종족이 에스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에스의 종족에 대해서 지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을 자꾸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길을 손끝하면서도 이렇게 조금씩 묻기도 하고 이라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는 내 스스로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할지 그것을 어떤 내가 선전해야 하는 건지 전도를 신도라고 생각해야 될지 스스로를 좀 이렇게 하시면서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고요. 네가 오늘 하루 생활하는 동안에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그렇다더라, 뭐 무섭다더라, 만만치 않다더라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스스로 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방 와봐 받을 수 있겠나? 예. 너는 하는데 너는 오늘 너는 하는 거 나 자신이 너 자신이 나 자신이 이런 뜻으로 보시고 또 한다는 것은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또라는 것을 몇 번을 들었느냐 몇천 번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을 듣더라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백성이라고 하는데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모두에게 다 전했습니다.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100명이 들었으면 100명이 다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누구는 듣고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했든지 명하여 그러는데 명한다는 것은 명령을 받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명령을 받았든지 기도원에 오라 그런다. 만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기도원에 오라 합니다. 와라. 와야 된다. 이렇게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말을 들을 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이렇게 전하니까 개인 사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다면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긴 쉽죠. 근데 영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란다. 있으란다. 가라 한다. 가라 합니다. 있으라 합니다. 오라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명령을 받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원장이 하는 것으로 들으니까 오해를 하기 쉬워요. 원장이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장이다 보니까 끌어당기려고 하는가 보다. 끌어모으려는가 보다. 잡으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이 나갈 때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떤 식으로 들었는가. 내 개인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언제든지 명령이 성립이 되지 않고 명령이 쓸 수가 없어요. 언제는 내 마음대로 했다가 언제는 하나님대로 했다가 이게 아니죠. 다만 지금은 거의 안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 명령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바로 전달할 수 없을 때 알긴 하는데 말을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나 모든 것에 대해서 나한테는 이르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내가 말을 할 수 없을 때 근데 그것을 꼭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나도 소홀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은 빨리 해결 보기 위해서 나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돼 보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뜻을 돌려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대로만 가지 말고 한번 돌려보면 빨리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돌려서 말을 하는 것은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말을 잘 안 하죠. 개인적으로 말을 잘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여러분들한테 세워지거나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언제는 이 말하고 언제는 저 말하고 그거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원장이 말할 때에
원장이 부른다 한다, 원장이 오라 한다, 원장이 잡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틀림없이 오해이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도 죄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나 예수님 앞에나 성령 앞에 누구한테 죄를 지었는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종종 말할 때 뭐라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라 소리 안 해. 여러분한테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안 해. 내가 불러서 누구 말 안 해.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한다고. 근데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해는 오해를 놔두고 죄는 제대로 지어놔놓고 그렇게 하고 와서 말씀을 들으려 하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겠죠. 왜 은혜가 안 돼요? 영이 퇴치하는 거래. 영이. 내가 니한테 그렇게 말할 때 니 안 들었잖아. 안 들었잖아. 그래서 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니들 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하면서 해가지고 아 그런가 하고 왔지만은 먼저 지었는 죄를 회개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죄에 걸린단 말이에요. 김희용 목사님하고 전도사로 임명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 처음부터 예약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도사로 들어오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헐썩 성질 내면서 그때 이제 날카로운 이 톱날이 뭐 칼날이 나왔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럼 교회는 어쩌고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 가슴에 그 칼이 꽂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할 적에 지금 본인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 교회 목사님도 그러면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일을 하나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목사가 자기 교회에 다 있었다고. 나도 내 교회가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니는 교회가 있고 나도 내가 교회 다니는 데가 많다고. 근데 교회를 옮기고 나면은 이전 교회고 지금 교회인 거라. 그렇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가 자기 교회가 있는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와서 목회를 하느냐 이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놔둬라 내가 회개시키겠다는 거 잡겠다든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둬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희 목사님한테 직접적으로 했죠. 근데 이거는 항상 깔려가지고 있더라고. 나로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럴까? 누가 안 했어요? 성령이. 성령께서 용서를 안 하신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죠? 성령님께서 나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 목사님하고도 같이 하시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용서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하고도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원장이 상처를 줬다. 그러면은 원장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원장을 통해서 말할 때 영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성령이 상처를 받는 거라.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용서하지 안 하고 다른 일은 같이 하고 있대 이걸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의 마음에 이게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푸는 것이 원장은 여러분들을 다 100% 다 용서한다고. 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원장도 죄인이야.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죄인 취급하겠냐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이해를 해. 하는데 영은 이해를 안 하고 영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게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을 적에 전혀 몰랐죠. 몰랐는데 나중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원장이가 알게 해주실 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원장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해. 왜 그렇게 했냐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원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가 했는 것은 원장한테 했어요. 상대가 한 것은 원장한테 했고 원장이 이걸 상처받았지만은 원장이 받은 것이 아니라 영이 받았기 때문에 원장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영이 용서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억울한 것을 내가 갚아준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월이 오래가도 그것을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어느 때인가 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원장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항상 이게예요. 이 말 자체는 원장이 누구를 칼질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알지 못하게 오는 영들에 대한 것은 계속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왜? 누군지 모르고 그냥 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는. 그러면 원수 갚아달라 합니다. 근데 실제 사람을 놔놓고서는 하나님 원수 갚아줘요 소리 안 하죠. 근데 김정일이한테는 원수 갚아달라 합니다. 많은 사람을 그 할아버지 때 이 김일성이로부터 많은 사람을 죽였고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해요. 진짜 많이 죽인 게 김정일이거든요. 아니 김일성이거든요. 요괴 사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같이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안 죽였냐? 남한에서도 죽였죠. 서로가 많이 죽였어요. 그러는데 그랬을 때 누가 죄가 더 많느냐? 김일성이가 죄가 더 많습니다. 왜? 이 말은 뭡니까? 전쟁을 뭐 남한에서 일으켰니? 북에서 일으켰니? 이 말은 김일성이가 했다는 거예요. 먼저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김일성한테 죄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들을 적에 똑바로 들어야 돼요. 건성 들어버리면은 자기가 그 죄의 두루마리가 또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김일성을 왜 용서해 주는지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 어미의 기도가 있어서 그래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행위, 사람들이 짓는 죄를 놓고서는 사람으로서는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면 내가 죄에 안 걸리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걸리는 것이 있을 적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걸려. 보면 영이. 또 반대로 누군가를 이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이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기만 해도 좋고 이쁘고 사랑스러워. 그건 누구냐니까 내가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거나. 왜?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서 데리고 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것이 나도 사랑하는 거 돼요. 근데 그분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나는 진짜 미워하는 것이 되느냐? 굉장히 어색합니다. 굉장히 곤란스럽고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고 미워서가 아니고 곤란해서 안 봤으면 좋겠네. 그래서 오늘 명하여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명령을 받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을 적에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돌이켜보고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어떤 죄를 졌는지 오해를 했는 것인지 이것은 원장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다 100% 오해입니다. 그러면 그걸 성령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싹 다 오늘 회개하세요. 예, 그래서 명하여 이르기를 하는데 명령하는 거하고 이루는 것이 있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는 말이 있죠. 이러실 때가 있어요. 이르기를 너희는 근데 너희는 할 적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에게도 되겠지만은 영을 통해서 나에게도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너희의 새 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에게 지경으로 지날진대. 근데 세일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경을 말하거나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어디에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할 적에 세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남의 감자를 심어라 그랬어요. 감자 심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가서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갈아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 밭을 갈고 밭 도량을 만들어 달라고 할지 지금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서가지고 있습니다. 할 만한 사람이 누구일지. 예,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는다면 동기고 사버렸으면 좋겠어요. 싣고 다니기. 그건 괜찮은데 빌려가지고 하면서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딴 사람을 이렇게 시킨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어느 지경, 어느 곳을 말할 적에 세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하는데 누가 나하고 거하든지 거한다 그러면은 내 이웃도 나와 거하고 내 가족도 나와 거하고 거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믿는 자로서의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생각이 발라야 되고 마음이 발라야 되고 예, 속으로 미워하면서 겉으로 좋아하는 척 해가지고 안 되고 속으로 좋아하면서 겉으로 미워한 척하고 겉으로 미워하면서 속으로 좋아하는 척 이렇게 반대되는 걸 하지만 진실된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내가 거하는 모두에게 너희도 되고 나도 됩니다. 너희 동족하는데 나와 함께 거하는 이 땅의 사람들도 되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 국민도 되지만은 동족이라니까 타에서 왔는 사람들 또 나와 함께 살되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도 이렇게 속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애서에 그러는데 애써서 스스로 죄지려고 하지도 말고 애써서 뭔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본성을 따라서 해라. 그런 말씀이고요. 자손에 한다는데 너도 그렇지만 너희 자손에게도 똑바로 이루고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내 같은 경우 맨날 지금도 바쁘잖아요. 바쁘게 사는 이 편기로 전혀 자식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그냥 크는 대로 내버려두고 밥이나 먹이고 옷이나 해입히고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 후회되는 것도 많습니다. 후회되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후회되다가 어찌냐기는 발견했어요. 이것을 내가 잡아 죽여야 되는데 내가 이것한테 지금 종노릇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 지금 열났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몸에 불이 확 들어오는 거라. 지금 나 열나가지고 내가 이거 가만 안 놔둘 거라고. 이 원수가 이런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고 이렇게 했더만 내가 갚으겠다.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축복인데 누구나 자기 자식을 자기가 바르게 가르치려 안 하고 지금 전부 다 돈 주고 학원에만 보내려고 해요. 학원에서는 공부를 가르치는 것 뿐이에요. 인성교육이 안 됩니다. 밥상에서 뭐 해야 되는데 맨날 밥상에 같이 앉아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얼마든지 밥상에 앉아 밥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애들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항상 한 자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 두 번 차려보질 않았어요. 근데 대학교 가고 나서는 좀 한 번, 두 번 놔줬더니 엄말라 그랬어. 그런 것이 실패예요. 그 밥상에서 먹으면서 숟가락질하는 거, 젓가락질하는 거, 반찬 먹는 거 이런 것들 다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어른 앞에서 땅땅거리고 젓가락질해도 안 되는 거고 어른 앞에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 딱딱 갖다 챙겨 먹어버리고 그 잘 먹는다고 그 앞으로 쓱쓱
반찬을 옮겨놓거나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이게 지금 교육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남의 집에 가서 예의라는 걸 갖출 수가 없어요. 나이가 먹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먹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갖다가 인간이 되지 않고 대학원 가서 뭐 하냐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되지 않는데 가서 공부를 해서 뭐 할 거냐고. 그렇게 하면서 있는데 내가 막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네가 시키냐 내가 시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나왔어요. 저는 사실 인간이 되지 못하면 공부 안 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고 대가리 글만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에 유아부들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잘 해야 돼요. 이게 나이가 먹고 나서 잘 들을 것 같죠? 안 들어요. 지 할 말 다 하더라니까. 뭐라 그러면 뭐가 진작시키지 왜. 이게 잘못된 거는요. 엉덩이 뿔났다 그러죠. 겸손히 받아들일 줄 몰라요. 가면 갈수록 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훈도하고 악한 자 훈도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절실히 알아집니다. 제가 한산에서 밥을 먹으면서 사실을 잘못한 거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칩니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 눈에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제가 가정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어른이라도 잘못하는 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하지 못하죠. 뭐예요? 상가할지니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로부터 하늘로부터 꾸중 듣는 게 많아요. 왜 안 하느냐? 왜 안 가르치냐? 그래서 자식들을 내 집에서 잘 가르치고 만약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잘못해 집에 와서 잘못해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상 나는 못해. 왜? 우리 애들을 철저하게 못 가르쳤으니까. 어디 가서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말 못해.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자식을 잘 길러야 된다. 그래서 그 안사돈이 나하고 한 그 전도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우리 딸이 그 집 며느리가 되고 나에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낯을 들 수가 없어. 결혼하고 나서 안사돈을 내가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박하사돈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돈이라는 것은 참 남남이 아닌데 굉장히 먼. 그래가지고 지금 박하사돈이 우리 며느리 박하사돈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어떻게 할까 하면은 미안하게 여긴다 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돈으로만 이제 보내고 아직 못 가봤어요. 아직도 병원에 계신다는데 참 왜 그렇게 그 거꾸로인지 몰라. 자식을 나눴잖아요, 그죠? 예. 딴 사람보다도 자식을 나눠가 쓰는 사람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경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지경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디에 앉아 있든지 어디에서 누구하고 하든지 누구하고 말을 하든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언어에 조심해야 되는 거. 입이 빠른 사람은 조심하려 해도 조심할 수가 없어요. 입이 빨라서 먼저 말이 나와버려요. 쓸 말은 적고 할 말이 많고 쓸 말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할 말은 별로 없어요.
쓸 말은 별로 없어요. 근데 쓰잘데기 없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꾸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어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듣는 걸 빨리빨리 알아들으면은 캐치하고 빠르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빨리빨리 알아듣지 못하고 캐치 못하니까 센스가 없어. 어떻게 도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움직였다 하면 실수가 나와요. 그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이런 거 별로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요. 은혜 받고 나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는 또 가만히 이렇게 있는 성격이 아니다가 보니까 어디 가서 밥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서 손 대지 마라, 손 대지 마라 하는데 손을 대면 꼭 사고로 치더라고. 딱 방석에다, 하얀 방석에다가 김치를 갖다 엎었거든.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야. 치맛자락에 이렇게 스쳐가지고 뭐 귀한 접시를 갖다 깬다든가. 그래서 그걸 몇 번 하고 나니까 지금은 제가 조심하고 안 합니다. 하지 말아요. 한 몇 번 혼나고 나니까 억지로 참아도 참아지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지경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날진대 하는데 지나가는 길이라도, 지나가는 길 중이라도 누구에게든지 피해를 주지 마라. 네, 분명히 부딪혔으면 죄송합니다. 발을 밟아도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자기가 반대로 이제 내가 당할 때가 있죠. 발이 밟힐 때도 있고. 제가 어떤 때는 내가 남을 그렇게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두발로 오지게 밟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하게 밟히니까 내가 조면서 아야소리를 안 하는데 아마 아야소리 했을 거예요. 그래 놓고 그냥 미안하잖아요. 그 사람 미안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괜찮다고. 죽지 않는 이상 그냥 괜찮다고 하고 넘어가면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적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거기서 성질내고 화를 내고 난리를 치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신발 나갈 적에는 막 그냥 불난 것 같이 나가다 신발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내놓고서는 던져 놓으면은 뭐예요?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밟을 수밖에 없죠. 밟으면은 거기서 성질내고 빠락빠락 소리 질러. 참 구원받겠다. 그렇죠? 실컷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뭐하는 짓이야. 그러면 나중에 나오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데는 신발이 많은 데 가면요, 이게 젊었을 때는 이렇게 멀리 뛰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참 요새는 입장 난처할 때가 있어요. 신발 많은 데 가면은 신발을 벗어가지고 들지도 못하고 정정해가지고 내가 한참 살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같이 가는 사람이 있을 적엔 자기들이 그냥 들어가세요, 신발 치울게 이렇게 하니까 미안하지만 이제 그냥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예, 지날진데요. 어느 지경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고, 지나가는 길이라도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하는데, 너희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가 놀라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조심 안 하면 상대가 놀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놀라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조심하면은 나도 좋고 남도 좋아요. 근데 지 성질무례대로 살면은 자기도 해롭고, 왜? 자기 성질대로 살면 자기 해로울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는 네가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꼬치꼬치 따지고 크게 손해가 없으면 따지지 마. 그냥 손해보고 넘어가든지. 제가 비싼 거 안 사고 싸게 먹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물건을 사면 막 깎아달라고 이렇게 막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하진 않아요. 깎아달라는 소리는 해요. 좀 싸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고
깎아줄 게 없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냥 줘라 한다고. 그냥 줘라 할 때에 내 마음이 편안하게 주진 않아요. 편안하게 안 주는 건 뭡니까? 깎고 싶은데 못 깎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과 한 상자를 사는데 내가 5,000원을 깎을 수 있다. 그럼 5,000원은 굉장히 이익이죠. 뭐 1,000원을 깎는다. 근데 내가 1,000원을 깎을 걸 5,000원을 더 준다 하더라도 매일 사는 거 아니고, 그죠? 그 과일 사는 건 내가 매일 사는 거 아니까 5,000원 더 준다 하더라도, 1,000원을 내가 깎으려다가 그냥 5,000원을 생각할지라도 5,000원을 더 준다 하더라도 한 번이잖아. 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매일 장사하는데 1,000원씩이라도 5명 가면서 1,000원씩 깎아서도 5,000원에 손해날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매일 사는 거 아니고 5,000원을 더 준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을 왜 합니까? 깎고 싶은 마음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그냥 해라, 얼마 깎아달라고 해봐라 할 때가 있고, 그러면 이제 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 안 하고 그냥 줘요. 예. 그래서 그들도 이제 내 생각을 가지고 뭘 하게 되면은 꼭 말씀하십니다. 그냥 주면 안 되겠니? 그냥 사면 안 되겠니? 그걸 뭐냐, 내가 살까 말까 할 때 그거 그냥 사면 안 되겠니? 이 말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들이 팔아야 물건이, 새 물건이 나오잖아. 물건을 만드느라고 돈을 들었으니까 그걸 팔아줘야 그 사람들도 생산해낸 돈을 얻을 수가 있잖아. 그 여러 가지 말인 거예요. 근데 상대를 생각하면은 후덕이 쓰고, 나만을 생각하면은 깍쟁이가 되는 거예요. 치과에 갔는데 계속 5만원 받고 해달라고. 아마 그 이빨이 아마 10만원이 드는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6만원인가? 돈이 없다고 이것만 가져다달라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저 간호사가 참 힘들겠다. 의사 선생님 안에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10만원 돈을 내놔야만이 이거 일을 하지. 이거 10만원 여치 않으면 일 못합니다. 근데 계속 내가 갖다 도와줄게, 뭐 할게. 제가 한 집에 가서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거 오늘 밝히실 겁니까? 안 밝힙니까? 밝힐게요. 왜 그렇게 했는지 저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물건을 좀 많이 깎았어요. 물건도 많이 샀고, 딴 사람들은 돈이 그래도 조금 돌아가는 사람은 내가 원체 이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 집에 난 이제 거짓말은 아닌 것이죠. 돈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깎아주라. 얼마를 깎아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안 남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오늘 물건 여러 개 샀으니까 한 개만 팔고 돈 남았다 생각하고 그냥 팔아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딱 그 집을 옮기고 나서 한 번도 그 집에 물건을 안 팔아줬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 의문이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누구한테 물어요? 선녀님께. 왜 그랬습니까? 네 다음에 가면 또 그렇게 할까 봐.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집을 떠나려고 생각 안 했어요. 가구를 팔아주는 집인데. 그래가지고 서창으로 옮기고 나서는 한 번도 그 집에 안 갔거든요. 그 사람은 나한테 거짓말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서창에 가서 물건을 사보니까 틀린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사실 비싸긴 비쌌더라고요. 그래서 딴 것은 그대로 해도 이 사람 거는 좀 돈이 없으니까 이만큼 좀 깎아주라 해가지고 했는데, 딱 옮기고 나서 깎고 나니까 옮기게 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서창에는 가면은 그분 그 사장님이 항상 사장님이 계산하시거든요. 이게 장부를 할 적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손 감사해라 그래요. 손 감사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원장님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냥 눈만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고 원장님 내가 무서워 죽겠네.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예 알았으니 더 깎으니.
이렇게 내가 얼마 깎아달라 소리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죠. 내 편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장사를 시켰기 때문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물건을 많이 산다 하더라도 한 번 사는 거고 그분들은 항상 장사하고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편만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제가 알아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 내 편만 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에는 물건 그만큼 비싸게 파는 것을 몰랐어요. 비싸게 파는 건 몰랐는데 내가 도매를 해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배하고 코토 기지를 떨어가갖고 내가 절반을 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0만원 달라면 10만원에 그랬더만 언니네 부끄러워가지고 언니하고 댕기지 못하겠다.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 물건 깎아줬는데 가방집에 가가지고도 뭐 20만원이라고 하면 10만원에 이제 산다든가 절반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거기에 마진을 얼마나 붙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물론 우리 동생이나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절도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만큼 세게 부르는 장소에 그런 데는 또 가지도 안 하고 그만큼 깎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적에 깎고 싶으면 자기들이 깎아야지.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참 나도 그만큼 쫄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 있습니까 없다. 그 성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만큼은 하지 못하는 성격이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남을 얼마만큼 괴롭힌 것이 있나 내 것만 생각하면은 상대 그 곤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할 적마다 내 마음에 막 이게 다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귀찮아서도 해줄 거라 하는 마음도 오고 왔는데 오해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오해가 아니고 뭐 그렇게 하고 그냥 가긴 갔는데 내가 좀 줄까요? 이 마음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그러면 막 6만원인데 뭐 5만원 같으면은 10만원 연락하면은 5만원 가지고 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빨이 5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러려면은 사설을 하는 데를 가면은 절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가 남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딴 사람이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거.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하는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한 번 나하고 겪어서 뒤인 사람은 두 번 다시 나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하고 싶고 상대하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로 남지 말라는 거야. 내 이익만을 위해서 하다가 그런 존재로 남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어떤 때는 선장님이 이제 없는 걸 말하는 거 안 해요. 선장님 집을 팔 적에 얼마를 깎아주면 사겠다 하는데요. 아니요. 거기는 10원짜리 하나도 빼지 마세요. 그랬어요. 10원짜리 하나로 빼지 말라고 할 적에 왜 10원짜리 하나라도 못 빼라 하겠습니까? 그 집은 10원짜리 하나님께서 적당한 것으로 지한테 줄 수 있는 거를 줬는데 거기서 10원을 빼면은 그 집은 얼마 안 가서 망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10원을 빼주지 말라는 거예요. 10원짜리도 빼지 마라. 좀 깎으면 안 됩니까? 그 집은 10원짜리도 빼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은혜 기도원도 팔 적에 그거는 거기서 10원짜리도 빼지 마라. 3억 5천에서 10원짜리도 빼지 마라. 10원짜리도 안 빼고 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장이 와가지고 사고 들어갔거든요. 그 때문에 내가 인색해서 그 돈을 안 주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도 자기들이 얼마에 놔라 이랬는데 얼마에 놓으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먹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이미 흔들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잘 안 되고 계속 애를 먹이는 것이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것을 했기 때문에 되든 말든 간에 그대로 밀어붙이고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라. 근데 그거 가지고
뭐 3억 2천에 해달라는데요, 3억 1천에 해달라 하는데요, 뭐 3억에 해달라 하는데요, 자꾸 하는 거라. 그럼 나도 나중에 짜증 난다고.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왜 자기들이 딴 사람 잘 되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내놓은 사람 말고 내가 해놓는 것은 3억 1천이라고 하든가 3억이라고 하든가 아니요,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내놓은 적이 없다고. 그걸 내놓은 적이 3억 3천이 내놨는데 그거 누가 내놨는지 그렇게 해놔놓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한 것이니까 거기다 내가 3억 2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3억 2천이 그 집에 나간 거예요. 그 돈이 자기들이 3억 2천 준다 소리 안 했어요. 안 넣는다 그랬거든. 안 넣는다고 하고 나갔더니 올라갔는데 이제 나중에 전화 와가지고 그 값을 주고 한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자의 것을 사는 사람 쪽의 편을 들어가지거나 들어오는 사람 편을 들어서 깎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그대로 받고 그대로 주면은 자기도 그 사람들도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딴 사람이 나를 보기 싫어하고 무수하고 후배목과 무섭다 이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은 그런 일이고 나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아해도 회개해야 되고 상대가 나를 안 좋아해도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축복해달라고 하시고요. 너는 깊이 스스로 상가하고 그러는데 너는 깊이 스스로는 항상 깊이 나를 돌아봐라. 나를 돌아보고 내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지 건성을 하고 있는 건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심령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지은 많은 허물과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찾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